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내죠.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죠? 맞히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죠? 에바브라? 맞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에 문화생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거죠,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듣고 고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보신 분 없죠? 예, 굉장히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뒤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수련목들도 대개 다 개척을 했습니다. 한 수련목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여러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천서를 갖다가 써줬는데요. 이제 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다 후원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여기저기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니 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추천서를 쓰면서 저가 이제 개척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서술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척하는 일은 연못에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논지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개척하는 것에 후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죠. 교회 개척은 교회라고 하는 물이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에 교회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창립일을 2017년 4월 30일로 정한 것도 사실 그런 원리예요. 물이 고인 물이 되지 않고 연못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교회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와 함께 사역을 한 후배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개척을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20년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개척을 권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연못과 같은 교회의 맑은 물이 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되게 맑은 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개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후배들을 제가 나무랄 자격은 없지만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저는 교회 개척하는 것을 참 많이 돕고 싶어요. 물론 또 제가 교회 개척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원래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론 저도 힘듭니다. 사고를 제가 안 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사고를 쳐도 성공하는 법인데 그런 일이 또 없겠죠? 복음을 들고서 여러분 에바브라와 같은 열정이 생겨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주사님.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좀 넘겨봐 주세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대개 복음주의적 주석서들은 대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골로새서의 주제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은 저기 나와 있듯이 이성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에게 이성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금욕도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우월성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가 반이성주의, 반율법주의, 반금욕주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러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반과학주의와 탈윤리주의를 불러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을 거부합니다. 과학은 이성적인 거라 과학은 우리가 보면 안 돼. 그리고 윤리 필요 없어.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과학주의하고 탈윤리주의는 세상을 등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과학주의하고 탈윤리주의에 사로잡히면요, 세상과의 소통이 멀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자기 신앙 안에 갇혀서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정말 답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성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금욕의 완성이시라는 뜻이에요. 즉 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성과 율법과 금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있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 9절부터 12절이 기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지체들한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세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씁니다.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은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영지주의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식, 그노시스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월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이거 알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그거 모르지. 너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을 깔보게 돼요. 자기는 우월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그 누구도 우쭐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누구든지 어떤 지식이라도 접속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좀 많이 안다고 우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겸손하게 살려고 그래요. 제가 늘 제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나 진짜 무식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무식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듯 말하는 집단이 사입이죠. 대개 이단이나 저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푸는 성경의 내용이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 비밀을 특별히 노출하고 있는 양 말을 합니다. 지식의 독점을 주장하는 사람은 건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다만 진리는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감춰 있어요? 자신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한테 진리는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누구와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한다 그랬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9절의 말씀부터 9절부터 10절의 그 말씀입니다. 아는 지식, knowledge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알면서 시작을 합니다.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시작을 못해요. 뭔가 알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한문인데요, 한문.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조문도 석사가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 논어의 2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인데요.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공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녁에 순교해도 좋다. 할렐루야.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그 말투로 마지못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녁에 순교해도 좋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오늘 마음속에 와닿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녁에 순교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이외에 또 누가 있냐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디도는 한결같이 바울처럼 순교하기를 결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요,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면서 빌립보 교회와 가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 디도가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면서 빌립보 교회와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수고로운 일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나니까 저녁에 뭐 해도 좋다고요? 순교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겼습니다. 디도는 그 당시 목회하기 가장 힘들었다는 크레타 섬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은요, 디도서에 나오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마음이 사악했고 행동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선교하고 싶으신 분, 이런 데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도는 왜 그런 곳에 가서 기꺼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었으니까 뭐 해도 좋다? 순교해도 좋다.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에바브라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도시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발음이 안 나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아라볼리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교회 하나 개척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몇 개 했다고요? 3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교회를 3군데나 개척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즉 아침에 도를 듣고 나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저녁에 순교해도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녁에 순교해도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른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해 드리는 기도로 들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저녁에 순교해도 좋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그런 일꾼들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얼른 부흥해서 교회 많이 개척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저녁에 뭐 해도 좋다? 순교해도 좋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드린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저녁에 순교해도 좋다는 믿음으로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